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복음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죠. 이미 요한 1, 2, 3서가 써질 때쯤에는 사도들이 썼던 이제 여러 성경들이 많이 기록이 됐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성경들을 이게 편지를 돌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이제 사실은 거의 다 죽었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예언하셨듯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침투를 했었죠. 요한 1서 2장 19절에도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지요. 가정교회에 이렇게 이웃집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인데, 함께 먹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힘든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주 친밀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 가르침이 교회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편지들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이웃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음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한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하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 요한 2서인데요. 이게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개인 한 가정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교회에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녀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요, 이 둘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또한 당신들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죠. 진리와 지금 사랑의 상관관계를 서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한다 라고 돼 있어요. 4절도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요. 5절, 6절, 7절에 들어서요, 또 다시 한번 이 진리와 사랑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화 시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기록하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 이제 진리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7절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뭐가 있냐면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절,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이 글을 쓴 거거든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함께 묶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진리의 계명을 어그러뜨려 버린 거죠. 미혹하는 자가. 그랬더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래서 이제 진리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진리를 바로 알면 바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요. 너희가 참되게 서로 사랑하려면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건 거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가 행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면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교회와 성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성육신이잖아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비천하고 비하의 자리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앞에 요한 1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로 증언했다라고 말했어요. 물로 증언했다라는 것은 그가 육신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또 우리 요한 1서에 피로 증언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죽음이지요. 그분의 고통이에요. 그분의 아픔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비참함과 억울함과 육체적 고난과 외로움과 배신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일들, 고통과 억울함과 비참과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확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마지막에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앞에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사실인 것은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정말로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가 선포가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 공 말씀 가운데 직설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로 분란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말해야 될 진리의 사역들은 둘째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이 지나쳐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범위를 그냥 마음껏 선을 넘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진리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눠지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자꾸 교회로 가져오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의미는 한 개인의 집에 이단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설 자리가 없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막 버리고 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서지 않도록 그 사람과 그 가르침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가르침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가르침 이상의 것들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 있겠죠. 진짜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슷하지만 이게 모양은 비슷한데 진리가 아닌 가르침과 사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자리 잡히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을 문전박대하거나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서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의 큰 전체를 보면 혹 이단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개인적인 이제 사람이 이단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알듯이 교제를 하거나 그 사람과 말을 섞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기 가르침은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이 가르침에 합하지 않는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박히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이 사그러진 가정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요, 사랑의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있어요. 진리를 바로 내가 선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들었던 진리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깊이 잘 이해하고 묵상해야 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인생이 사랑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인생이 사랑할 때 자기의 가장 큰 가치를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된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된 진리를 먼저 회복해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터널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도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인생이 참 괴로워져요. 내 안에 내 자녀가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십자가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어떠한 것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거예요.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현대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랑이 없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땅 가운데는 그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복하는 길이 곧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해요. 내가 사랑하려면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내 영혼에 사랑의 입맛이 떨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입맛이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치료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도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영혼의 치료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는 이 영혼의 치료제를 잘 복용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보기에는 정말로 이 말씀, 로마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목사님 도대체 내가 무슨 영혼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가서 7번 씻으셔야 해요.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나아만이 4번 씻고 5번 씻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1번, 2번, 3번, 4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횟수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치료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요,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비춰주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진정한 뜻인지 철필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바로 알게 될 때,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 자유를 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이 진리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여러분 샬롬이라는 게 와요. 샬롬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사로 평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샬롬이라는 의미는 조화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조화. 모든 것이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샬롬이 오게 되면요, 무슨 일이 되냐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마음의 철필로 새겨져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이 잘못된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들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가 사랑스러워지고요, 이웃이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조화가 샬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오늘도 묵상하시고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오늘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먼저 회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뜻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선한 청지기들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샬롬을 이루고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